요한계시록 11장은 10장에 이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과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천사와 함께 재앙이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 그 그림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도 찬양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10장 1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천사는 오늘 11장 1절에서 요한에게 갈대로 된 측량자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이 성전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밖과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42개월 동안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때에는 짓밟히며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42개월이라는 이 기간은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무한정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은 복음 전파자, 나아가 모든 성도를 상징합니다.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고 합니다. 이 1260일은 42개월인데 즉 42개월 동안 베옷을 입고 예언합니다. 스가랴에서도 나왔던 이 두 증인이 요한의 환상에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과 사도들과 이후의 모든 복음 전파자들은 구약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합니다. 요한계시록 환상에서 이 두 증인을 해하는 사람은 그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두 증인이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한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가 받았던 그 권세를 한 몸에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이 두 증인이 증거할 기간이 끝납니다. 그때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입니다. 이 죽임당한 곳은 영적으로 소돔이요 애굽입니다. 이곳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 성입니다. 두 증인이 사는 곳은 거룩한 곳이지만 세속적인 도시가 되어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의 예언에 의해 괴로워하던 세상 사람들은 증인들의 죽음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두 증인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완전한 회개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회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 앞에 사람들이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이 환상은 바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살면서 많은 권세를 행하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핍박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핍박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은 복음을 향해 또 교회를 향해 나오게 될 것입니다. 14절부터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내용입니다. 둘째 화, 즉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지나갔습니다. 셋째 화, 일곱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이 재앙은 찬양 가운데 나타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의 성전에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먼저 하늘의 큰 음성이 찬양합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며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또 성도와 교회의 복음 전파 속에 누룩처럼 자라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받아서 24장로가 찬양합니다. 항상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찬양하던 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선지자들, 성도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하나님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망하게 한다는 심판에 대하여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선지자들, 성도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좋은 것을 파괴하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 소리에 이어서 하늘의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던 지성소의 원형인 하늘의 지성소가 열릴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언약궤를 보기만 해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교회를 대표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장소인 하늘의 지성소를 보았습니다. 하늘의 지성소에는 번개와 음성과 의뢰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이 측량한 이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두 증인은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당하는 그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명의 증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세상의 도전에 굽히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비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핍박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미 24장로들이 우리를 대표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찬양으로 하루를 살아갑시다. 하늘의 찬양을 따라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영적으로는 소돔이요 고모라인, 소돔이요 애굽인 그곳을 향해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복음 말씀을 증거하는 삶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요한의 환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환상이 복음으로 또 고난을 받는 저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가 받는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멀어지려고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가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의 열기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단비처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과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도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져서 교회가 구제와 복음을 전파의 일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서 겪는 잠깐의 고통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가운데 동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